현재 욥은 아픈 상태에서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는 가까스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3장에는 롯의 독백,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 6장과 7장에는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자신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자기 변호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죽고 싶다는 말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바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욥의 그 말에 대하여 반응했던 사람은 엘리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었는데요. 수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는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같이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자기도 그 대화에 합류할 생각이었는데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입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보다 좀 더 강경해 보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 그런 얘기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너 하나님을 의심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네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정의에 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정의를 네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부정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까지 지적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보살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때 그것이 핑계처럼 들리거나 거짓 증언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네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것뿐이야. 스스로 죄 없다 하지 말려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매우 미미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창대할 것이라 소망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한다면 그 가운데서 살 길,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상들은 우리보다 삶의 경험이 많고 경륜들이 쌓여 있죠. 그들이 해주는 조언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분명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 조상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빌닷은 욥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지혜에 마음을 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에게 잊혀진 바 된 자의 삶의 차이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다 헛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는 시편의 구절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노력도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 조언은 마땅한 말이고 귀담아 들을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망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실 것인즉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인의 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해라. 하나님에게 솔직하고 겸손해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순전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닷의 조언, 이 또한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빌닷 주변에 있었던 엘리바스나 소바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욥의 반응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는 욥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욥, 그들의 바램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신명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며 그의 삶이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 이 신명기적 삶에 철저하라고 강조하는 듯한 빌닷의 조언.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의 적용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로받고 싶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욥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닷의 말에서 욥이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기조차 했다는 것, 그래서 더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적 사고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도하십시다.